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의 소원이죠. 또한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달리 가정의 복음화가 사실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될까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되면은 참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가정 가문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들 텐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분명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인 거예요. 내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믿으면요? 내가 믿으면. 내가 안 믿으니까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지만은 내가 그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복음화의 그런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가문 가문을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쓰임 받고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우리가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가정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작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즉, 가정에서 뭐를 우리가 누리느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가정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됩니까?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어떻게 해요? 천국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지금 천국입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불확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해요? 작은 천국,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안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8절에 이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함께하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가정인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누가 우애냐 누가 밑이냐 그게 아니에요.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돕고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때요?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된 가정, 천국의 이 가정을 누가요? 사단이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게 뭐냐? 가정이야, 가정. 가정을 사단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건드리냐? 여러분, 복음이 희미한 사람, 즉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와가 복음은 누가 받았느냐? 아담이 받았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 전달이 안 되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와는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희미하게 그냥 알고 있었던 거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에 있는 나무는 어때?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그래서 가정 안에서 복음이 희미한 거, 복음이 없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단은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간에 자꾸 갈라서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가정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결혼하면은 그러잖아요. 뭐 지금은 그런 저기가 없는데 먼저 결혼하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패권을 잡아야 된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정 안에 복음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을 어떻게 해요? 이 식구들을 서로 공격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거에 사단이 하는 것, 사단이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속지 않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사단에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는 거야. 가족에게 계속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요, 사단은 또 가정을 공격하면서 뭘 저기 하냐? 후대를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결혼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워. 요즘 시대도 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걸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여자들은 특히 이제 아가씨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다워 보일까? 좀 날씬하고, 좀 이렇게 얼굴도 좀 성형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 마음의 어떤 그런 그릇, 마음의 심령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모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뭔가 인생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결혼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사단이 이렇게 해요. 우리 후대들을 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것을 쫓아가게 만듦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가정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도 쉽게 하고, 그래서 이혼을 쉽게 하게 되면 또 그것이 또 누구에게요? 당연히 또 후대에게 때로 또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대물림이 자기도 모르게 해야 돼요. 계속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계속 내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어떤 그러한 일이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 후대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지금의 시대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정에 그래서 복음화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복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그 가정 안에 있는 후대가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은 가정이 또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 후대들은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우리 후대들을 정말 잘 복음으로 세워가고 또 가정에 또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누리는데 가정의 복음화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비주의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비주의에 빠진 거.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능력을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야.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야. 현실을. 왜냐? 이 땅보다 좀 더 높은 거, 보이지 않는 거, 그 세계를 자꾸 갈망하고 그 세계를 어떻게 해요? 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능력,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되냐면 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께 뭔가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야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나의 일과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능력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내게 또 사람들이 붙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신비주의는요, 사실은 자기 환상에 빠진 거예요. 자기 환상. 그래서 이 자기 환상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자기 환상에 빠져 있어. 자기 세계에서 이때니까는요. 그러니까 일상 이 진짜 대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데 진짜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왜냐? 자기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을 자꾸 회피하고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보다는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걸 우선시하는 거야. 보고 듣는 거. 능력이 뭔가?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환상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물론 어떤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어떻게 해요? 모두를 병들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가정 모두를 어떻게 해요?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다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 자, 우리 안에 다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는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복음이 있는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딱 붙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주의는요, 흑백 논리. 여기에 빠져 있는 거야. 흑백 논리. 그래서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흑백 논리,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함, 이런 것에 어떻게 해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즉, 자기 주장. 이것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자기 주장이 어떻게 해요? 강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여기서 정죄와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
그러니까 정죄와 판단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율법주의.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못하고 잘하고 하는 것들 막 정죄하고 막 저기 하는 거.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상처받고 힘든 거야. 이게 다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하죠. 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해서 얘기하고 하면 저 사람이 고쳐질 것 같으니까, 바뀔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뭔가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 그 중심은 있어요 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가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자꾸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정죄하고 판단한다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거기서 깨닫게 되면은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어떤 길, 복음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럼 내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어. 여기에 묶여버리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요,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게 되면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상처, 상처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요, 내 인생의 삶에 계속 뭐가 되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것들을 부딪히게 되면 이 상처와 딱 결부되게 되면요, 계속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가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의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모든 문제와 그런 속에서 다 온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상처는요, 가문의 영적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님의 상처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걸 보게 되면은요, 그 상처가 나에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가문을 타고 그것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가문을 타고 이런 상처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영적 문제라는 사실,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지 못하면은요, 나는 계속 어떻게 해요? 속는 삶이 되는 거야. 계속 속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환경, 이 환경이요, 계속 나를 뭘로다가요? 기준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틀이 되게 만들어 버린 거야. 내 삶의 생각과 그 모든 것에게 나도 모르게 이것이 기준이 되고 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의 삶이 어떤 문제가 되게 되면은요, 이 상처에 관계된 어떤 그런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야.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이 되어가는 거.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처라는 거. 그래서 이 깊은 상처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나에게 육신과 정신 문제로 어떻게 해요?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의 문제.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 때문에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깊숙이 하게 되면은 내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뼈.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도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얘기죠. 이제 그 일하는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 이제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남편이 이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여자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되면 보편적으로 다 남편을 미워하잖아요. 남편을 원망하고. 근데 이분은요, 남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원망하는 거야. 그 여자를 계속 어떻게 해요? 막 저주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분함, 원한, 거기에 딱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도요, 늘 말하는 것이 다 그 여자에 대한 이 어떤 안 좋은 얘기,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염려, 근심,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라는 어떤 그런 염려, 근심, 거기에 늘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러 딱 교회 가잖아요. 예배 딱 하면은 머리가 아프대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요. 뭔가 딱 머리에 뭔가 잡혀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이런 어떤 상처 이런 것에 계속 내가 노출되어 있고 여기서 내 마음과 생각 붙잡혀 있게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어느 날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나를 꽉 이렇게 붙잡아 버리는 거야. 정신이 돌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요, 이것을 뭘로 깨달아야 돼? 영적인,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이걸 내가 깨달아야, 내가 그걸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복음으로 깨닫게 되면은 이게 발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속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단의 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나에게 무슨 상처가 있나? 우리 가문 가정을 타고 내려오는 상처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때요? 보여야, 깨달아져야 그것이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것을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이 왜곡된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해석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에 종말론, 종말론은 여기 딱 한 예를 들면 이 종말론이에요. 여기 딱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른 거 안 보여요. 이제 세상 끝났다라는 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현상들 그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가정, 자기의 신앙생활과 가정의 어떤 그런 복음화를 막는 그러한 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을 또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충주에서 있다가 이제 제천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분은 일상생활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대화하는 거. 누가 나를 도청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내 휴대폰 도청하고 있다. 누가 나를 좀 감시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나를 좀 감시하고 있다. 그분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점점 어떻게 해요? 이런 곳에 빠져들고 저기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확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안수지사인데 알코올 중독. 그래도 직장생활은 그냥 꾸준히 나가요. 군무원이에요, 군무원.
그러는 나가. 술 마시고서. 이런 어떤 상태. 이게 이제 가정의 복음화가 가로막는 어떤 그런 문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 자신들 어떻게 해요?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사실 개인이에요. 나. 다른 거 없어요. 나 개인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복음을 누리면 돼요. 내가 개인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가정과 너가 아니라 너와 가정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개인이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2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해요? 모든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 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몰라. 가짜 문제에 빠져가지고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진짜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림이 못 되는 게 진짜 나의 문제인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또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자녀 문제, 남편, 아내 문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까 내 가짜 문제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가짜 문제에 내가 속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행동과 그런 것들이 못마땅하니까는 그냥 계속 어떻게 고쳐보려고 막 그냥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를 하면은 모든 것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것이 나의 진짜 문제구나. 여러분, 이것이 먼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염려. 우리에게 이 염려는요,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즉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바로 내 기준, 내 생각, 이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문제, 환경, 모든 상태, 내 기준을 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진다. 즉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신앙. 다른 말로 하면은 불신앙. 그러니까는 불신앙이라는 이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염려는 불신앙이요. 염려는 내 기준과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보니까는 불신앙이 생기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맡겨요. 내 기준 가지고 자꾸 뭔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내 기준과 내 어떤 틀을 가지고 뭔가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계속 어떻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맡길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고 맡길 때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싸움. 지난주에도 싸움 하셨나요? 네?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냐? 여러분 필요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 솔직한 얘기로. 진짜 싸움은 안 해.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지 필요 없는 싸움. 그러니까 육신적인 싸움. 여러분 영적인 싸움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육신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혈과 육을 우리는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즉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뭘 덜 가졌다, 더 가졌다. 누가 뭐 높냐, 누가 남냐, 뭐 누가 상처 줬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뭘요? 육신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낭비하게 만드는 거야. 다 허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는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키면 됩니다. 싸웠다 해서 이제 끝났구나. 낙심하지 마시고 싸웠어도 다시 이걸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영적인 싸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떤 육신의 싸움을 하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내 안에 어떤 그런 욕구들, 내 안에 욕구, 그리고 어떤 보상 심리, 예?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좀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동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동기를 내려놔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동기가 있나요? 여러분, 가정 안에 배우자, 자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자나 자녀들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뭔가 하게 되면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앞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다. 그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 다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상처에서 내 안에 이 상처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기준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뭔가 바꾸려고 하고 뭔가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요.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다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 가십니다. 그러면은 싸우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왜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약한 자, 이 약한 자를 계속 이용하니까 계속 부딪히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응답의 기준. 여러분, 우리의 응답의 기준을 자꾸 상대방이 변화되어진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변하면 응답이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예수님 만나고서 변하지 않았어요. 그 혈기 안 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쓰셨어요. 제자들 많은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성격들이 다 어떻게 저희가 안 좋은 어떤 성격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성격 어떻게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쓰셨어요. 왜냐?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내 눈이 바뀌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바뀌는 게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아, 문제가 아니구나.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바뀌면 감사하고 안 바뀌어도 감사하고, 내가 이 상태가 되어야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야. 자꾸 어떻게 해요? 안 바뀌니까는 여기에 대한 낙심, 여기에 대한 또 이 좌절, 포기, 이게 다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냐?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안 되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까는, 아, 저 사람은, 아, 쟤는 안 되는구나. 쟤는 바뀔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은데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불신앙하니까는. 그래서 이미 어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걸 다 이루셔서 다 끝냈어요. 내 문제만 끝낸 게 아니에요. 내 가정, 내 자녀, 남편,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어질 때, 이 사실이 내가 확신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야. 안 변해도 어떻게 해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여지는 거. 증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변하고 안 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수점을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갈등되어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좀 이렇게 약해 보이고 조금 내가 봤을 때 또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그걸 또 존대문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니까는요. 왜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서는 자꾸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어떤 저 기준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 말씀. 그래서 강단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나의 어떤 내가 사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되면 이제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아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내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물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긴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누려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멸망할 그런 어떤 타임이었어요. 이제 자기도 멸망할 어떤 그런 타임이었는데, 이 라합은 뭘 본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굴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라합은 민족을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라합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나머지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라합 외에는 다 멸망했잖아요. 그들은 나라에 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지만 결국은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잊혀진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나 라합과 그들은 가족은 지금까지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중요한 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의 현장, 멸망의 가정에서 먼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가정 가문을 살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루디아는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응답을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쫙 붙잡았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 복음화에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누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누구요? 간수자. 이 사람은 뭘 저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 체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다 먹이고 다 시키고 그러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 이 위에 사람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간수장은 모가지 날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어떻게 해요? 가정복음을 이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 가정 가문의 복음화를 이뤄가느냐 못 이뤄가느냐 어떤 그런 응답의 그런 갈림길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의 기도는요 우리의 직장과 현장에 어떻게 해요? 살리는 그런 응답을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애국과 가정 거기를 다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을 누린 거예요. 요셉은요. 환경과 문제와 상황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만 누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정과 애굽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유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남이 잘 되고 더군다나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왔잖아. 포로로 끌려온 곳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너무 똑똑한 거야. 너무 왕의 총애를 너무 어떻게 해요?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생겨요? 적이 생기는 거야.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야. 왜?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 많은 국민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막 추앙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좋게 생각하고 자기네 대해서는 자꾸 책망하니까는 이들이 시기 질투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다니엘은 뭐 싸우냐?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영적인 것을 먼저 어떻게 해요? 제압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그런 응답을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가정의 교회화에 여러분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가정이 교회화, 가정이 교회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느냐?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배와 기도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건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이 모든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배경들, 흑암들을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가정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가정 가문의 그 모든 흑암은 점점 어떻게 해요? 꺾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참 교회. 그래서 흑암에 건드리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가문과 가정의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 그것이 바로 교회화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이 교회화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야. 모든 가족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드리잖아, 이거. 혼자라도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혼자 예배가 되어더라고. 여러분, 혼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을 누릴 때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고, 가정의 흑암이 꺾이는 것이고, 또 함께할 그런 가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뭉쳐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가문, 복음화의 그런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누려가는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없이고 가정의 교회화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